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자들이 그들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앞장에서 11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삶 가운데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독려하기 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경주에 대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경기하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제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많은 그런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관중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앞서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또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 이제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보면 무거운 옷을 입거나 무거운 신발을 신고 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경기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옷도 가볍게 입어야 되고요. 신발도 자기에게 편한 신발,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실제로 올림픽 때는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그 운동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무거운 것들, 달리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벗어놓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우리를 얽매는 그런 죄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얽매는 그러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짓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달리기, 이 경주를 하면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밭을 갈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밭을 가는데 아버지는 똑바로 그 밭을 갑니다. 그런데 아들은 똑바로 갈지 못합니다. 삐뚤빼뚤 이렇게 밭을 갑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아들아, 너는 밭을 갈 때 무엇을 보고 밭을 가느냐라고 했더니 그냥 생각 없이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그냥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기준을 잡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를 바라보고 밭을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밭을 갈았는데도 조금은 나아졌긴 했는데 아들의 밭이 아직도 똑바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들아, 왜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밭을 갈았기에 아직도 밭이 삐뚤빼뚤하느냐? 그러자 지나가고 있는 구름을 보고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답니다. 흘러가는 그런 기준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변함이 없는 하나의 기준을 바라보고 밭을 가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처럼 밭을 똑바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바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이 누구십니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그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똑바르지 않다면, 삐뚤빼뚤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가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르게 가려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을 인간적으로 육신으로는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수치와 그런 고통이 있었음에도 그 앞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표가 있었기에 그것을 바라보심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신 예수님도 그 기준을 가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그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싸우듯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들, 이 경기하는 모습같이 보면 마치 권투하는 선수가 그 경기를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먹이 날아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권투 선수를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이런 달리기 경주에 있어서도 끝내는 마지막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힘들고 또한 어렵지만 그 끝에는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바라보며 또한 인내함으로 또한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된 길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보면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가 진짜 부모라면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둡니까?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아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심하면 매를 듭니다. 그게 진짜 부모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길을 갈 때 그 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징계의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그 징계를 되지 않는다면,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면, 내 자식이면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아이가 어떻게든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바로잡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아니라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녀가 아닌데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라면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신앙의 양심 속에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데 나의 삶이, 나의 삶 속에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징계가 없다면 어찌 보면 나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라면,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자녀 백성이라면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진짜 부모가 되시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끝내는 무슨 열매를 맺게 한답니까?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라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원망을 때로는 할 수 있을지라도 원망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지금 살아가는 이 경주에서, 이 신앙의 경주에서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지 그것이 나에게 은혜요 또한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렇습니까? 예전 성경에는 정금같이, 지금 성경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난 것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깎아져야 할 부분들을 깎아주셔요. 모난 부분들을 다 쳐주세요. 우리의 모난 부분은 망치로 쳐내야 되고요. 또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또 갈아야지 그것이
부드럽게 되지 않습니까? 돌 같은 것도 모난 부분들은 우리가 끝내는 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그렇게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런 또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제 믿는 자들, 그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의 피곤하고 연약했던 그들의 손과 그 무릎 가운데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 길을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만들어 가라고 말합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 길을 갈 때, 신앙의 길을 갈 때,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때로 우리의 그 길을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탈구가 되듯이 우리의 몸의 뼈가 어긋나고 탈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길을 갈 때 길을 이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내서 그 길을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에 나 혼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을 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쓴 뿌리가 무엇입니까? 나쁜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서신서의 대상이 되는 자들, 바로 배도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또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배도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이 그런 나쁜 영향을 받지 말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유대교를 떠나지 못하는 것, 또 에서와 같은 망령됨이라는 것은 작은 어려움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그런 신앙을 내가 도와주고 함께 가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나의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없도록 살피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화평하고요, 그들의 죄를 용서받음으로 거룩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면 주를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더 말씀은 더 드릴 수 없겠는데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에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한 단어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까? 선지자보다도 우월하시고, 그리고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비본질적인 것, 그림자와 같은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그것의 원형이신, 그 오리지널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고 또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 신앙의 경주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더욱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앞의 것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수치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나 혼자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신앙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 믿음에 약함이 있는 자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넓은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과 또한 아버지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더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신앙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위의 사람들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